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5가지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시간 정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영혼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의 성도님들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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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진리란 사랑 내 영혼에 빛이 주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찬송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현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에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한 주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침을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의 성도님들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품고 한 주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오늘 본문에는 어떤 두 사람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 라는 말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 중 두 사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요한이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70명의 제자가 그 바깥에 또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70제자 중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글로바예요. 글로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없죠. 또 두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11제자가 모여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11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제자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두 사람이 70제자 그룹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시골이 어딘지가 나와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집이,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입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집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단순 사실 정도로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실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눈이 어두웠으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쫓아다녔던 예수가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냐고 묻자 그들의 얼굴이 슬픈 기색으로 가득 찼다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 믿고 따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두 사람의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측근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한 명은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한 명은 부총리 시켜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에서도 최측근이었어요. 얼마나 최측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따로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인생 역전을 이루려는 야망만 가득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것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 인생 피는 거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도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였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들 인생의 모든 계획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가득 찬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절망 가운데 터덜터덜터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둘이서 노닥거리면서 야 집에 가자 이러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하고 절망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터덜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끝장나버린 인생, 망한 인생, 터덜터덜 걸어가는 듯한 그 찌질한 인생을 살까 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나도 누구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보란듯이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름 좀 날리면서 있어 보이는 인생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운 것일까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때문에 삶이 두려운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죽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두려움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불안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 안에 이 두려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파생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놀이기구를 탈 때 느끼는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도 이 영적인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대요. 여러분,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노릇이에요. 종은 아무리 배고파도 주인 밥을 먼저 차려줘야 돼요. 주인 밥을 먼저 차려주고 다 먹으면 치우고 그때 먹는 거죠. 이제 좀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와서 일을 하래요. 주인님, 밥 좀 먹고 합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나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시키는 일만 한평생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끔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누구 남편은 돈을 얼마를 버는데 내 남편은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쫓아사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이게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하면서 싸워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돈만 쫓아다닐까요? 사람도 쫓아다니고 자리도 쫓아다닙니다. 왜 인간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왜 그렇게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쓸까요? 왜 그렇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려 할까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저거 붙잡아.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저거 붙잡아. 그러한 죽음의 위협과 협박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불안정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히브리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부활로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기대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신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활을 믿는 신자의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 삶이 불안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가지려 하고, 끊임없이 어떤 물건을 가지려 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으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모습들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두려움이 몰아내지지 않고 오직 부활을 믿을 때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몰아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사람이.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민기적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고 터덜 걸어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전히 슬픈 기색으로 가득했을까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 아니었을까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생명력 있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삶은 부활을 믿고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던 이단들이 있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막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은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삶도 아닙니다.
좀 더 웃는 것입니다. 좀 더 웃는 거예요. 좀 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인상 팍 쓰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도 생명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 인생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좀 더 넉넉해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좀 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성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부활을 더욱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살게 하시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모습을 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단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찬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모습을 끊어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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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몸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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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몸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끊으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영적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두려움에 둘러싸인 인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생명력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신앙 안에서 좀 더 웃으며 좀 더 넉넉하게 생명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인생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끊어내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